강단 교환주일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곳에서 지역에서 있는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 교환주일을 통해서 우리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커넥셔널리즘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알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중요한 그 믿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사랑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한인희 목사님께서 심호하고 계신 이 베델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호하는 그린교회가 바로 17, 18년 전에 바로 이 교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강단 교환주일을 맞아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공교회성을 회복해 가는데 우리가 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받아서 또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확신은 있는데 삶 가운데 그날의 기쁨이나 감격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크든 적든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사셨고 또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기쁨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있지만 교육 환경과 그 미래를 생각해 보면 마냥 그리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베이에리아에서 살면서 높은 주거 비용이나 물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할 직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바로 앞절에서 요한의 제자가 요한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들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면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영향력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던 예수께서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눈 밖에 나서 이제 헤롯 왕과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지않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직감하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빈들로 향하시는데요, 같은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을 얻으셨지요. 오늘 우리들의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뜻을 다 이루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많은 결심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2월 중순입니다. 그동안에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미 잊혀진 결심은 없고요. 저는 사춘기 때 새해가 되면 늘 결심하게 되는 단골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대개는 2주 만에 운동이 없는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4월쯤 되면 또다시 여름이 되기 전에 몸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영장에 우퉁 벗고 들어가서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갈망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그런 결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심은 그냥 연초에 한 번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결심도 있습니다. 금주와 금연과 같은 그런 결심이죠. 백해무익한 그런 술, 담배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내가 여기에 빠져 사나 생각하고 새해가 되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또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술, 담배 없는 세상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 가운데에서는 마음은 갈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결심이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해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기자는 마음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욱더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 다 함께 성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누구를 번성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서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빈들이 그렇게 한적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도시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 예수를 걸어서 따라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들의 고단함과 그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고스란히 전해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 여기 리바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서 몰려온 그 군중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수천 불짜리 티켓을 살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병들었지만 의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오바마 케어도 메디케어도 없는 사람들, 또 의사에게 보인들 가망이 없는 사람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신은 멀쩡했지만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걸어서 빈들에까지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을 본 예수님의 반응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신 것일까요? 단지 그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단함과 절박함만을 주목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정성에 감동했겠지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아픈 사람들이야 병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아프지 않은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고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나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똑같은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강제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낫는 것이고 내 배고픔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도 그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소리치면서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save us. 그러나 그 환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성난 목소리로 외칩니다.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달아버리시오. 예수께서는 빈들에서 마주한 그 군중들에게서 그들의 잘못된 동기와 그 열정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큰 사랑입니다. 저녁때가 돼서야 제자들이 와서 아뢰입니다. 15절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그러한 안목이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계획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랐고 분명했습니다.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은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해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져다 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군중들에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에 주님, 저도 다 생각이 있고 또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발 하나님께서는 저를 믿고 좀 더 맡겨주십시오. 좀 더 저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나도 주님 뜻대로 어려운 이유 도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입니다. 주님, 그러니 좀 더 베풀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살면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지만 삶에 기쁨도 감동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완고해지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머리를 잘라도 봅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해서 이러고 사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하나님, 주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번 들여보시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맡기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낙담해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가져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그것을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가져갈 때 풍성한 삶의 기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위해서 그동안 오랜 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살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베델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